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24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며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비장로 교회, 2월 2일 날 이 교회를 지나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 모두가 다 모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50년간을 이끌어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손길을 찬송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50주년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상진 장로님, 또 그 외에 다큐로서 또 음악회로서 여러 가지 주방에 관련된 모든 분들, 봉사자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50년을 또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성전 허락하시고 이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만 올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전하신 전도사님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져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고 또 의심을 하는 유대인들과의 그런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가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에 떡을 주는 자로서 인정을 받으라라는 식의 그런 요청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본인의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자신을 자랑하시지 않기 위해서 은밀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그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부터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나오는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체적인 정황상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율법에 이렇게 능통하다고 믿는 걸로 봐서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게 여겼다. 그들이 왜 놀라워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표현에서 글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를 그대로 읽을 수 있냐 없느냐의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권위가 있게 또 너무나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 이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자라온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갈릴리 변방의 작은 마을에서 랍비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이고, 대략 30년 동안 목수일만 했던 이 시골 청년이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인 그 성전에 나와서 그 쟁쟁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들한테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느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배우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 보통 이들이 했던 엘리트 코스가 뭐였냐면, 이제 수제자 1명 또는 2명이 어떤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그 집에서 문화생이 돼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랍비가 가르쳐주는 성경 해석에 따라서 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정식 교육,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앞에 랍비 누구누구가 가라사대, 랍비 누가 말씀했는데 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그 랍비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랍비의 이름의 유명도에 따라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한테 배웠구나, 혹은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은근슬쩍 드러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누구 랍비가 말씀하시기를 이가 아니라 항상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 교육 문화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정통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 보고서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걸 좀 보면서 진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우리의 그런 믿음보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상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8절에서 두 가지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만 구하는 이제 스스로 말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부류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다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한 말과 그런 논리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의 스승이 말했던 그런 권위와 전통에 따라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성경을 말하는 그 권위의 최종은 바로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게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실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두 번째로 나오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랍비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유명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메시지가 은혜로웠다, 은혜롭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목적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구하느냐라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목사님이 잠깐 짧게 간증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방에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데 나오는 순간 바로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6번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이런데 저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진짜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면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저도 맨날 바쁘다라는 그 말을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제가 바쁘다라고 얘기해도 밤에 이렇게 핸드폰을 한번 보면 참 하루 종일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씩은 꼭 쓸데없는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하는 어떤 것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매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그런 실천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무리들,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해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막 억울하고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딱 건드리니까 바로 20절에서 예수님에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악담을 퍼붓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의 근거로 21절에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치유를 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안식일 규례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 안식일 논쟁에서 더 감정이 막 격해져서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 기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경험담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그 출애굽기 35장 3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안식일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키는 순간 불이 켜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전등도 안 건드리고 냉장고도 그 안식일용 냉장고라고 따로 있는데 그 불빛이 켜지지 않는 그런 냉장고, 안식일용 냉장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같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할례에 대한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멸시를 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제 그들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굳게 믿을 정도로 이 할례를 이들은 아주 중요한 그들의 어떤 정체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보통 아기가 태어난 지 그 8일 차에 할례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아기가 안식일을 계산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도 할례를 주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근데 할례도 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법 기준으로 보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그 참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진짜 율법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너희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이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그 기준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외모는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런 배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 즉 외적인 부분만 봤죠. 나사렛 출신인 그 배경과 랍비한테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실, 또 목수였다. 이렇게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영혼이 치유받는 그런 사랑의 마음보다도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전통과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과 그런 말씀을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결과는 이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기까지 되었죠. 그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오류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공의롭게는 나의 공의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을 따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하라. 즉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저희들이 또 그 믿음의 교제를 하는 목적은 절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행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외모, 겉모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과 공의를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혼란하고 거짓이 넘쳐나는 약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진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저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